우리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라.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안녕하세요. 오늘 독서 복음 말씀 계속해서 우리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오늘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일독서에서는 바로 7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 묵시록은 세상 하느님 나라가 오기 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써놓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잘 살펴보십시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묵시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어려움, 고통, 재앙, 박해, 성경에서 고백되는 그 모든 사건들 안에서 재앙의 당사자들, 곧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버려지거나 그들이 죽게 되거나 하느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기억나시죠? 다니엘과 그 동료들, 청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가마 속에서 하느님의 천사가 같이 걷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그죠? 탈출기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바로 재앙, 고통, 박해, 어려움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독서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하느님께서 7 천사를 통해서 재앙을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재앙을 겪고 난 뒤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일독서가 끝이 납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러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고백되고 있는 거죠. 탈출기에서도 하느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마다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방법, 그 특별한 길이 어떤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 바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재앙과 박해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을 바라보게 되면 종말 전에 있게 될 박해 또한 우리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 중에 절대로 우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고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까지 같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본다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힘듦, 재앙, 박해, 고통,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그래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와 또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암과 또 하느님이 어떻게 나를 오묘하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그리스말로 인내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에 라는 전치사와 머물다 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것 아래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게 인내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독서와 복음이 고백하는 이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 고통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계속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것, 이게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삶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요. 성당 안 나가겠습니다. 신부님, 다음 신부님 오실 때까지 저 안 나가겠습니다. 예. 보통 선택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런 신앙생활 안에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그냥 내 기분만 좋아지고 나만 감동하고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안에는 하느님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 기분 나쁘면 냉담, 마음 상하면 냉담, 저 자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 신부님 왔는데 다음 신부님도 간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냉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들은 고통과 어려움, 박해, 힘듦, 이 안에서 하느님의 보호 아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해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이 하느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나가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매우 특별한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느님의 인도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욥도 고통 속에서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 예언자도 불가마 속에서 자기와 함께 나와 함께 거느리고 계시고 불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고통 속에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들은 이런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머물게 될 때 생명을 얻는다고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했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수양을 만들어내고 수양은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 희망은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한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통과 나를 뒤흔들어 놓는 아픔이 있을수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의 보호 아래 머무르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자아내게 되고 그 희망이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만들고 그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더욱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내 신앙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아픈 일들이 생길수록 더더욱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의 보호 아래 그분의 말씀 아래 또 성체의 은총 아래 하느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생명을 얻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보는 게 숙제입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아멘.